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020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와 있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볏집으로 새끼 꼬는 모습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끼를 꼽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끼를 꼬고 있습니다. 손에 침을 뱉어가면서 열심히 새끼를 꼽니다. 그런데 새끼를 꼬고 나면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만약 매듭을 짓지 않으면 밤새도록 꼰 새끼가 다 풀어지게 되고 고생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잘 짓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날에 우리가 올 한 해의 매듭을 지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어볼까요? 2020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표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사람의 어디를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우리 정신, 우리 영혼, 거기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어디가 성령의 전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 사람의 전인격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정신이 표출되는 것은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정신이냐, 영혼이냐를 그 이전에 우리 사람의 육체가,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참 잘생긴 남녀입니다. 선남 선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남 선녀라도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참 하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비누 7장의 지방, 중간 크기 정도의 못 하나, 작은 티스푼 7숟갈 정도의 당분, 닭장 하나 정도의 석회가루, 성냥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약간의 소금과 마그네슘, 그리고 약간의 칼륨과 유황, 즉 원가만 따지면 1, 2천 원도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물질만 있으면 저렇게 멋있는 남자, 여자,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보면
사람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비누 7장, 철 못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육체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그 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기가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과 육체가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꼭 충족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것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 십자가의 보혈의 값, 그 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삶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려니와 라는 말씀처럼 거룩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된 몸으로서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거룩에 힘쓰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전된 우리 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거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될까요? 첫 번째, 바로 예배의 사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에 힘쓰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나의 예배에 대해서 돌아봅시다. 올해는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걸림돌 없이 주일이 되면 편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예배 드림은 어떠했는지, 분명 우리들은 예배를 드림에 있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최선을 다했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이 최선을 넘어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년에는 그 최선을 넘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성전으로서의 사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제껏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상황을 맞춰보는 삶이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방역도 하고 개인 청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이유 이전에 내가 정말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는 이유가 되어보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이유 역시 나는 성전으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해야서만이가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하는데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주일이 되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든 어디서 드리는 것이든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목표가 되고 삶의 중심에 두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배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변화이며 우리의 결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을 넘어 목적이 되는 일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선을 보여야 됩니다.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훗날에 바벨론을 이끌어갈 관리들이 될 만한 임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들을 관장하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년들을 잘 선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공부하는 것 다 하나로도 흠이 없게 최고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이 환관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왕이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올라갔던 음식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음식이 왕에게, 궁중 관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우상의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결단이요, 결심이요,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소년들을 관장하는 환관장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즉 네 말을, 다니엘 너의 말을 들어줘서 만약에 네 얼굴이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초췌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하기를, 그러면 열흘 동안 나와 내 친구들은 채소하고 물만 먹고 다른 아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열흘 후에 누구 얼굴빛이 더 좋은지 조사 비교해 본 다음에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까지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이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위기가 처했을 때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께 받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는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자신도 살고 친구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그 동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시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 예배를 목적으로 중심으로 한다면 다니엘처럼 이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이 예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이고, 이 예배 때문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목적이 되는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성전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그것을 중심에 놓고 목표가 되게 하고 상황을 거기에 맞추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사명은 기도와 피난처입니다. 기도와 피난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올해 우리 교회 실천 사항 중에 가정 예배 드리기 그리고 1시간 기도하고 성경 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의 기도의 소리가 없어지고 장사하는 이들의 소리만 남았을 때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그렇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깨우지 못하면 우리들 역시 언제든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령님과 우리의 만남의 통로가 기도인데 그 기도가 고갈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교회에 큰 시험과 위기가 와서 교회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왜 그렇게 큰 시험이 들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있던 오래된 기도실을 허물고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젊은이들도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부터 교회의 기도 열기가 식어들고 그러다가 시험 드는 사건이 터지면서 교회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장 당회를 소집하고 기도실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기도의 말씀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 공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걱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되시는 것만큼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시간, 아니 30분만이라도 걱정되는 것만큼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것은 그 마음은 제가 알고 감사한데, 그러나 한 가지 더 걱정하시는 것만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걱정하셨으면 점심땐 기도해 주십시오. 점심때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으셨으면 저녁에는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물론 기도는 다 합니다. 그러나 특히 기도는 열왕기상의 말씀처럼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라는 이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병이 들고 재앙이 찾아오고 이런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이들에게 마지막 보루, 마지막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이래도 저래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된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마음의 쉼과 용기를 얻는 그런 피난처가 우리는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아픔을 들어줄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한 피난처가 우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성전으로서 온전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기도한 후 바로 선 후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래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들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 생활을 내가 또한 했는지 그것 역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를 위한, 성전을 위한, 교회를 위한,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로서 다져져가는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 내는 교회가 표어였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는 자각과 그리고 성전의 사명, 예배와 기도의 삶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2020년에 남은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혼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우리 일주 교우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전을 향해 지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